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별명들이 있었죠. 그 별명들이 어떤 별명들은 나를 마음을 상처를 주고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별명들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대답을 제가 삑 소리 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어디서 여우 새끼 한 마리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여우 우는 소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한테는 여우 폭스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된 게 반별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축구를 하는데 가재량 쏘기로 공을 패스하고 뒷발로 패스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자식은 축구를 해도 꼭 여우같이 축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내내 여우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근데 여우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으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이런 붙여진 별명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사람들 속에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요셉을 보면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꿈을 해석해 주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걸 들은 바로는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로가 그런 요셉을 보고, 본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 별명 같은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그게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 속에 신이 살고 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속에 신이 살고 있는 사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신이 지혜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지금 그런 힘을 가졌는지를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본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을 가장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번갯불에 콩고 먹을 사람.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 나중에는 변화가 돼가지고 사랑하면 이 사도 요한을 떠올리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그에게 별명처럼 붙어졌습니다.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부부가 나와서 이제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왼수. 아니 세 글자로. 그랬더니 이렇게 저 왼수. 아니 다른 말로 세 글자로. 그러니까 성이 이씨니까 이왼수.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 생각하면 뭐밖에 안 떠올라요? 저 왼수. 그러니까 영향력을, 선한 좋은 영향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런 별명이 하나님께 영광도 됐고, 이런 별명 붙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이죠. 이게 이제 현실에 이루어지면 그 본인도, 교회도, 거룩한 말로 한번 할게요,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적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중에 3명을 살펴보면서 우리하고는 좀 닮았는지, 우리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한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이들에게 붙었던 그 별명, 별칭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종자라는 별명이 붙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마 정탐하고 난 다음부터 모세가 붙여준 이름인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됐을 때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에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 이름 앞에는 수종자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냥 섬기다, 봉사하다, 가까이에서 돕는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후계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면 제사장의 수족을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 이런 예를 들으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 같은 사람, 요게 이제 어떤 지도자 밑에 있을 때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엘리야의 수종자가 엘리사,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로 얘기한다면 부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치가들이 얘기한다면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수종자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수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3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들어가서 칼로 죽느니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 불평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현장에 있던 이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모세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는 모세의 종 이렇게 됐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리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종자라는 개념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종, 시녀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교회 용어로 쓰여지면서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그냥 명령에 따라서 섬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겸손하게 섬기는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섬기는가, 이런 성도의 자세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수종자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헌신자가 교회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대접은 받으려고 그러지 자기 자신들이 남을 대접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죠. 20%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를 가더라도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헌신하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80%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교회가 이 파레토 법칙이 뒤집어지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80%고 구경꾼 신자가 20%가 되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희망사항을 옆에 분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당신은 우리 교회의 수종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빨리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이 희망사항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분한테 다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파레토 법칙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 하면 문제 아주 잘 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보다는 별명이 마치 이름처럼 불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바나바만 그러지 요셉의 본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 퀴즈에 아주 잘 나는 문제인데,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120명이 성령 받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외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4장에 가보면 말씀을 듣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남자만 약 5,000명이면 20세 이상만 남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자는 빠진 거죠. 20세 이하는 남자는 다 빠진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몇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 속에서 탁월한 사람이 보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모든 물건을 이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두니까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근데 왜 이런 것이 필요했냐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동네에서도 완전히 왕따 아닌 왕따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때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신앙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신앙의 그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잘 권면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의 모델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게 이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수종자라는 별명도 모세가 붙였거나 하나님이 붙였거나 사람들이 붙인 거지 요수아 자신이 붙인 게 아닙니다. 이 바나바라는 별명도 사도들이 붙여줬습니다. 우리의 별명은 대부분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생김새, 버릇, 모양 이런 것 보고 대부분 그 사람을 비하하는 이런 별명들이 많지만, 오늘 성경에서 별명이 붙은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역 속에서 붙여진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외로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또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다시 도전하게 하고, 말씀이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이런 신앙인들을 말씀 가운데 붙잡아주는 이런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면을 잘하는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하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요셉은 그랬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나바, 바나바,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면을 잘하는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이 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나중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다리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역시 위로자기 때문에 사울도 위로하고 교회도 위로하고 나중에 그래서 안디옥에도 뿔뿔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수많은 교인들이 생기니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고 가보니까 같이 사역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고 같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리고 1차 선교를 가는 때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왔지만 밤빌리아에서 이 부잣집 아들로만 자랐던 이 마가가 고생스러우니까 밤에 도망온 것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불쾌하게 여기죠. 그런 마가를 다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꾼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다투기까지 하면서도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고 바울이 죽을 때 되게 유익한 자고 꼭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4장 3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그러니까 그 값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뭐라 하냐면 총액을 그런 뜻입니다. 총액을 밭을 팔은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사도들 발 앞에 둬서 구제비로 썼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러분 책에는 안 나오나 봐요. 우리 집 책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 칭찬, 격려를 잘하는 바나바를 다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니까 굉장히 부러우면서 시기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나바 같은 명성을 얻으려면 밭을 팔아서 바쳐야 되는데 밭을 팔기는 했는데 일부를 뭐요? 감추죠. 그걸 보여주려고 아마 이 누가는 총액을 헌금했다고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은 결국 제삿날만 같아지고 말았죠. 당시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거린들을 구제한 숫자가 기록된 문헌이 있는데 19,000명을 구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9,000명을 늘 그들의 식사나 그들의 접대 이런 걸 했다면 오늘 우리 편대로 바꾸면 교회가 김치 공장이 생겨야 되고 밥 공장이 생겨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점심 차리는 것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19,000명에다가 교회 가난한 사람들 챙긴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탁월하게 위로하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랑에 넘치게 됐다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앞뒷분이 하는 게 좋겠죠. 앞뒷분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바나바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 빌립입니다.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추천의 기준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식탁과 구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9,000명을 식사를 대접하려면 얼마나 큰 이게 구제 사역이겠어요. 이런 걸 사도들이 전담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7명을 선택했는데 이 7명은 식탁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직분자의 기본 중에 기본, 구원받은 자의 기본 중에 기본을 먼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가족을 구원 안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이웃에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나 또 이런 그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봉사자로, 공동체 밖에서는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인데, 이런 것들에 탁월했던 스데반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대박해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외면하는 곳, 남들이 피하는 곳,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 빌립이 결국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어쩌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이런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순종하고 가니까 내시를 만나서 이제 교회가 또 에티오피아에 생기는 일을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죠. 그러고 나서 이제 39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나타난 곳이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에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임했다고 8장 4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성읍에 갔다는 거예요. 그 성읍이 바로 뭡니까? 해안가로 쭉 올라가다 보면 요바항이 나오고 루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는데, 이런 빌립이 세운 교회들에 나중에 사도들이 방문을 하죠. 사마리아도 방문하고 이 요바항에도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기도할 때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외국의 교회를 세웠다면 이 빌립은 국내의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됐는데,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 자기 딸 4명이 성령 충만해서 전부 다 예언합니다. 이 사람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 집에 2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 들리게 됩니다. 아마 이 만남이 성경에서는 처음 만나는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질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 가이사랴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 집사의 가장 절친이 교회 안에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종자, 위로자, 이런 전도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됐고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희망사항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